할렐루야. 2015년 5월 2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 근신이 나타나는 효능을 상고하겠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효능을 오늘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주선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영원한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그 실질적인 자기 신앙과는 불과 있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어제는 근신의 7가지 책임을 증거했어요. 왜 우리가 근신하여야 되는가 하면은 잠언 2장 11절에 보는 근신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근신하여야 한다. 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근신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자기 믿음을 지키며 낮에 속하기 때문에 근신하여야 한다. 낮에 속했다고 하는 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근신한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근신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자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드렸습니다. 오늘은 근신에 나타난 효능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이 아주 참 귀한 것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느냐 하면 겸손의 그릇에 담길 때 근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 속에서 이 근신이 나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걸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는 겸손에서 오는 것인데 겸손의 그 속에서 근신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드렸어요. 그러니까 근신은 겸손 후에 따르는 믿음인 거예요. 또 이 겸손과 근신의 연속이 쭉 갈 때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속에서는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근신과 겸손과 근신과 온유의 그 열매가 성령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온유와 겸손과 근신의 열매가 성령이요. 우리가 그 성령 받아라 그러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오는 것이요
근신으로 예도하는 사람 것이요 온유한 사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 것이요 근신한 자 것이요 온유한 자 것이요 바로 이런 사람은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말씀에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신령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상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동시에 이것은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과 나는 쉽게 분을 참았다. 이건 저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싸워서 100% 이기는 것이요. 할 만한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100%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100%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평화, 화평이다 그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한테 갖다 준 능력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보입니까? 희락이 보입니까? 화평이 보입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안 보이는 이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5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예수님의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은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비도 그 열매가 나와요. 양선도 열매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요 상태가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그것은 내 안에 겸손과 온유가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털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더러 죽일 놈아 그래도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나는 죽을 몸이고 죽일 놈이요. 내 안에는 의에 전혀 없어요. 온유와 겸손은 높은 자가 낮아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으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또 사람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종으로 낮아지시고 종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죄인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저주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가리키는 거. 이게 낮아진 것이다. 내 안에는 낮아지는 자체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종로로 탈 수뿐이 없는 큰 놀라운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 이 세계를 들고 보는데 이 세계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나라는 이 세계가 아닌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겸손함에 붙잡힌 자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진다 겸손히 스스로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 이 근신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 온유한 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자, 이런 사람이 근신한 자가 돼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겸손한 자가 절제가 생기고 겸손한 자의 절제의 연속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바로 사랑의 종로로 타. 여기서 사랑은 사람한테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신의 성품이 딱 둘인데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한테 주체적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절제였던 거예요. 말씀의 명령에 자기가 순종의 절제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으실 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쫓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쫓지 않고 아버지 말씀이 영생줄 하노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예수는 아무 말 없이 말씀이 그럼 죽어버리고 마른 결과가 당신은 충성이라고는 온유의 절제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신의 결과가 사단을 전멸하고 그게 믿음에 굳게 섰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 믿음에 굳게 선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신령한 자는 범죄자가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기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게 참 이게 어렵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잡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근신하여 온유 절제를 이루신 사실을 볼 때 이것도 바로 잡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매인자 그 하나님의 겸손한 권능 안에 잡힌 자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렵지요. 바로 잡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내 안을 주장할 때에 나는 저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15장을 보면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써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 로마서 15장 1절 너희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신령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너희 온유와 겸손으로 강한 자 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는 약점을
이게 참 바로잡는 거나 담당은 같은 거예요. 잘라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 된다. 바로잡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잡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하는 것이 지금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으면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 때에 예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을 비방을 내게 미쳤나이다.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문제를 담당하고 그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연약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관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이 신령한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신령한 자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은 쭉 빠지고 없어졌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콩나물이 자라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보여지진 않지만 그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 근신하는 능력이 저 안에 분명히 있도다. 그런 것을 따를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침마다 말씀을 먹으면 이것이 버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먹은 양식은 배설 버리는 것 같지만 거기서 얻어진 양식이 내 육체를 건강하도록 만들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를 딱 해보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을 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여기서 성경의 인내, 교육, 아니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이 변화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방의 전도자가 되어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선에서는 남이 세운 터위에는 내가 이 복음도 세우지 아니하고 남이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비방하고 가서 넘어진 그들한테 나는 바로 사랑의 종로로 타러간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만이 신령한 그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난 이 말씀을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세밀히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내가 바라본 관점이 다릅니다. 옛날엔 저런 걸 이렇게 볼 적에 화가 나고 치밀어 올라왔는데 그렇구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내가 온유해야겠구나. 첫째로 심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이해하라. 그의 짐을 서로 져라. 네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기서 바로 잡고의 반대는 여러분이 어떤 걸 반대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 이것은 내가 너를 바로 잡았어. 내가 너를 내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여기 바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예민한지. 참으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서 몸에서 말이 뱅뱅뱅뱅 돌아도 이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걸어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쓸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이 법을 성취해 보려고 때로는 일도 하고 때로는 마당도 쓸고 때로는 씨를 뿌려보고 때로는 밭도 내보고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받고 야 참으로 나는 범죄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이야. 그리고 신령한 자는 세 번째로 자기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내가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씻었다.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너의 죄를 용서한것같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마.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진다면 바로 그것이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능력이 그냥 바로 거기서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네 번째로 짐을 서로 져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지 않고는 서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다 알듯이 영으로 육체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라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남의 죄를 지라는 그런 게 아니고 남의 죄를 우리는 관용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세요. 온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러고 나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제일 큰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두 번째로 범죄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요, 세 번째로 자기를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십자가로는 다른 데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말해서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하는 것은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정성이 남물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깐디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영국서 학을 다녔는데 그가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그래서 안 믿었더라고요. 그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인도가 벌써 변했을 것을. 그런데 인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인도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인도사는 떠나되 예수는 놓고 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실제로 덮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할 때에 이것이 근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라,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라고는 최고의 강폭함을 임하는 거예요. 삼키차를 찾는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제 마음이 덜덜덜 사실 떨렸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보여준 실상이라면 아버지, 썩을 육체로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의 생명을 내가 산다면 이것은 제절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평케하는 방법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때로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의 사도가 되는데 그 이방의 사도가 될 때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정돈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으로 나타나는 효능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근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겸손이 무너지면 근신은 없습니다. 겸손한 속에 근신의 연속이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라고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태양빛은 이 세상에 어둠이든 선이든 다 비치는 것이 온유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무적이 나와야 한다고. 가다가 돌이 있으면 돌을 빼고서 가는 게 아니라 비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웅덩이가 좀 도로 채우고 거기 다 채우면 다시 말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말 많은 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가난 심령에게 물을 수없이 주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게 온유다. 온유의 3대 법칙. 죄인까지 사랑하는 것이요, 무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필요한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결정적인 것이죠. 이 온유한 이 심령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오는 것인데, 그것이 나 안에 오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겸비, 겸손한 자.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 나는 너를 겸손하지만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은 교훈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자체를 능력으로 봐야 돼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4장 보십시다. 어떤 게 능력인가?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온유,
예수님이 가지던 겸손과 온유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병을 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이 능력일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는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와닿을 때 여러분이 경고, 이 가벼운 삶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말씀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말씀과 씨름할 때에 바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고는 새 이름을 얻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무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법이 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로구나.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살 수뿐이 없구나. 이건 영적 바라보는 관망이 달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를 더 봅시다. 그래서 끝납시다. 창세기 6장 14절.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봅시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 밖에 칠하라. 여기서 이 120년 동안 누구를 위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너와 너를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라고는 육적 이익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동참자, 하나님 위함이 너를 위함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너 하나를 신령한 아들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이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아담을 시점으로 말미암아 알파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의 신령한 몸이 나올 때까지 이 세상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내가 다치는 여간 사건,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몸, 신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얼마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넘치도록 흰눈이 작년에 얼마나 많이 왔어요. 흰눈이 왔을 때 세상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며 산에 있는 나뭇가지도 몽창 덮었을 때에 살아가는 모든 험 덮는다고 그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한번 울어본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덮어준 오신 걸 내가 이제 깨닫나이다. 내 힘으로 남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덮어준 은혜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구나.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으로 성령을 맺으셔서 신령한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한 세상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는 아버지 겸손도 없고 절제도 없고 온유도 없고 근신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높으신 분으로 세상에 낮은 데 오시어서 이와 같이 낮은 자는 높아진다는 법칙을 세우시고 당신이 그 일을 행하신 결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영혼이 밝아져서 영혼의 눈을 떠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 주의 겸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부족한 천하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